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되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여름매미입니다. 이제 5월이네요. 그러게요. 요 며칠 비가 와서 잔디랑 나뭇잎들이 더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봄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 그러고 보니 지금이 봄이죠. 원래 봄은 지나봐야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참, 저 드디어 봤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요. 아, 그거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저 인피니티 워 보고 엔드게임을 못 봤는데 넷플릭스랑 HBO에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렸거든요. 오, 그래서 나왔나요? 아니요, 더 이상 못 참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돈 내고 빌려서 봤어요. 아, 네. 진짜 보고 싶으셨나 보네요. 네, 뭐 그렇기도 했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스포 이야기가 나와서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엔드게임은 사실 스포는 아니죠? 이미 한참 나온 지 한참 된 거라서요. 하긴 그러네요. 그런데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아, 그럼 저도 스포하면 안 되겠네요.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럼 내용 스포하지 말고 인피니티 워에서 딱 하나만 말해보면요. 이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으니까요. 타노스가 손가락을 딱 튕기잖아요. 그리고 전 우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버렸죠. 아, 그랬죠. 어벤져스들이 사라져가는 장면이 기억나네요. 네, 그런데 전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타노스가 왜 그랬는지. 하긴 저도 이해는 안 갔어요. 그게 왜 우주의 균형을 되찾는 거였는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본 만화랑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본은 그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원본은 잘 모르겠지만 타노스가 왜 그랬는가 좀 찾아봤는데요. 타노스의 고향별이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멸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주가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50%로 줄이는 강제 리셋이 필요하다고 타노스는 믿었던 거군요. 그런데 오늘 방송이 이 타노스랑 연결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오늘 이야기랑 좀 연결이 있어서 이야기해보긴 했어요. 오늘 홍수 이야기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뭐 일단 오늘도 인구 폭발과 인구 리셋이 주제긴 하거든요. 이 부분이 타노스의 인구 리셋과 좀 비슷하긴 해요. 하긴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구가 증가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인구 리셋까지 필요한 정도였나요? 역사가들은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는 각각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요세푸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15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엔 이게 인구가 식량이 없어서 굶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제 생각도 당시에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의 증가 속도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사망률이 꽤나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전쟁도 잦았고 했으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이집트가 가장 번성했던 중기 왕조인 기원전 1580년부터 950년 사이에 인간의 기대 수명은 39.8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고요. 아이들의 25%가 성년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39.8년이면 40년이네요. 성경도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맞아요. 요즘에는 기대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2배 이상 사는 거네요. 당시 고대 근동의 질병과 사망에 대해 누가 분석해 놓은 아티클이 하나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당시의 생활도 소개할 겸 잠시 소개해 볼게요. 아담슨이라는 학자가 쓴 글인데요. 일단 전쟁이 사망의 큰 이유였긴 합니다. 잦은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은
종종 제물로 바쳐지거나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었대요.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은 주로 노예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대로 죽어나갔대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는지 가늠이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도 막심했는데요. 전쟁을 피해 도망간 피난민들도 굶주림으로 도중에 많이 죽었고요. 심지어 병사들도 그랬죠. 그리고 어떤 성이 포위되면 그 성 안의 사람들도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어갔대요. 안타깝네요. 그래도 전쟁은 그나마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평소에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던 건 가뭄이나 기근 혹은 메뚜기 떼 그리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였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당시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던 것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엘리야와 사르밧과부와 같이요. 사르밧과부가 나무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와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잖아요. 기근이 든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겪으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담슨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경우 이러한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히 홍수가 가장 파괴적이었대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경우도 많았지만 홍수 이후가 더 심각했는데요. 일단 생활터전과 농작물이 파괴되어서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었고요. 또 홍수 이후에는 오염된 물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또 많이 죽어나갔대요. 이런 홍수와 같은 일이 한 번 있으면 회복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전쟁과 자연재해 외에도 비정상적인 임신이나 영양 부족으로 인한 태아의 미발육의 경우도 많았고요. 이러한 것은 신생아와 산모의 죽음을 초래했죠. 아무래도 현대의 임신과 출산 상황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처럼 팬데믹 상황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선페스트가 기원전 2000년에 돌았고요. 이건 거의 100%에 가까운 사망률이었대요. 또 기록에는 뮤탄우라는 전염병도 히타이트와 이집트에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지난번에 제국이 갑자기 망하고 그랬잖아요. 혹시 이런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그리고 이 전염병 외에도 장티푸스 같은 질병도 히리아 포로들에 의해 기원전 2000년경에 히타이트 왕국에 퍼졌고요. 심각한 병세는 아니었지만 전쟁이나 기근 상황에서는 매우 큰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천연두와 나병도 있었고요. 당시에 태어났으면 정말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신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컨트롤할 수 없었던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서서히 증가했는데요. 이건 출산율이 높아서 사망률을 앞질렀기 때문이래요. 일단 여자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고 사회적으로 다산이 장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산의 이유가 아마 아이가 태어나도 요즘처럼 어른이 될 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서 그랬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시 사회가 일부 다 처제였잖아요. 저는 이런 제도도 이런 다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최근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성에 대해서 꽤나 관대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 축제 기간에는 여성도 원하는 남성과 합법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왠지 당시의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현대와는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네요. 그리고 지난번 에볼라도 그랬지만 여성들의 지위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지난번에 그 당시 여신의 이미지가 다산을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왠지 이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거 연구할 것들이 무궁무진하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이러한 전쟁과 전염병이 인구의 증가를 결과적으로 조절하였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주로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 에리도 창세기에서도 인간들이 시끄럽게 해서 홍수로 쓸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대홍수를 타노스의 유리셋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오늘 대홍수 이야기하면서 아트라하시스 설화와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에
일부를 소개할 건데요. 이 대홍수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했던 에리두 창세기와 구조가 매우 비슷해요. 아, 그럼 홍수 영웅이 등장하고 신들이 그 영웅들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이 흐름은 창세기의 흐름과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창조와 족보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에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영웅으로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또 있나요? 네, 사실 대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 혹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 그리스에도 제우스가 홍수를 보내는데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가 상자를 타서 살아남았고 파르나소스 산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네, 목도령 설화라고 그러던데요. 대홍수 때 목도령이 나무를 타고 살아남았고요. 이후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래요. 이거 내용이 비슷해서 신기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집트나 인도, 중국이나 그리스, 그리고 심지어 남미원 주민들까지도 이런 대홍수 신화가 있긴 합니다. 그럼 정말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대홍수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창조과학회에서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전 세계에 홍수 신화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홍수 신화들이 기록된 시기들이 달라요.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이집트와 그리스와 인도의 대홍수 신화의 연대는 기원전 10,000년 정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시기가 사실 지구의 역사와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때가 바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빙하들이 녹아서 대홍수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의 해, 대홍수는 이 시기보다는 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근동의 대홍수는 기원전 3,000년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럼 왠지 시기랑 지역이 다른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중국 하나라의 지진과 홍수는 기원전 2000년이고 남미 원주민들의 경우는 기원 후 15세기 이후에 홍수 설화가 서양에 의해 전해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럼 실제로는 대홍수가 여러 시기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한 지역에서도 홍수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티그라티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에는 사실 홍수가 잦았죠. 그랬을 것 같네요. 여기에 고고학적 발굴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1928년에 고고학자 레오나드 올레이라는 사람이 유프라테스 하류의 초기 우르왕조 발굴 중에 지반을 조사했는데요. 이때 8피트에 이르는 연속적인 진흙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8피트면 한 2.5m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지반 측정을 했는데요. 11피트에 이르는 두께의 진흙층을 발견하고 이를 대홍수의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하긴 대홍수가 났으면 이런 연속적인 진흙층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측정의 최종 결과는 이런 대홍수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연속층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개가 발견된 거네요. 네, 예를 들어 수메르의 우르에는 기원전 3,500년 정도의 대홍수가 있었고요. 키시 지역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기원전 3,000년경과 2,600년경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나온 지우스드라 왕 생각나시죠? 네, 에리도 창세기에서의 홍수 영웅이었죠. 네, 이 지우스드라 왕이 통치한 지역이 슈류팍인데요. 여기는 대홍수가 기원전 2950년부터 2850년 사이에 있었다고 하네요. 아, 그럼 에리드 창세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에 기반을 둔 건가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에리두 창세기가 물론 홍수 이후에 한참 뒤에 기록되긴 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대홍수의 기록과 신화들이 합쳐진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고고학적 발굴이 뒷받침되니까 좋네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오늘 그 뒤를 이어서 고대근동의 홍수 신화들을 잠시 소개해 볼 건데요.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게 아카드인들의 비슷한 홍수 신화인 아트라하시스 신화입니다. 그럼 주인공 이름이 아트라하시스인가요? 네, 맞아요. 에리두 창세기의 지우스드라 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신화를 다 소개하기는 시간 관계상 힘들고요. 몇 가지 에리두창세기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인간의 창조 부분인데요. 신의 노역을 대신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오늘 아트라하시스 신화에는 인간의 창조 과정이 조금 더 특징적이고 상세해서 소개하고 싶네요. 오늘도 아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투르로 하여금 인간을 만들게 하라. 인간이 이 멍에를 지게 하고 신들의 노역을 담당하게 하라.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도록 하라. 민투르가 말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엔키의 일이다. 엔키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한 후 나에게 진흙을 가져오게 해서 내가 인간을 만들 수 있게 하라. 첫날과 일곱째 날, 그리고 매달의 보름에 엔키는 정결의 목욕의식을 행했다. 그들은 영감을 가진 아일루 신을 죽였다. 민투르가 아일루의 살과 피를 진흙에 섞었고 균일하게 섞었다. 북소리를 울렸고 신의 살로부터 영이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이들이 그 표징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죽어서 잊혀지더라도 영이 남았다. 민투르가 진흙을 섞은 후 아누나키의 신들에게 명했다. 하급 신들은 진흙에 침을 뱉었다. 민투르가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 명한 것을 다 행했다. 신을 죽여 영이 남게 했고 너희를 무거운 노역에서 해방시켰다. 인간에게 노역을 지어줌으로써 너희의 멍에를 벗기고 회복시켰다. 신들은 기뻐 뛰면서 민투르의 발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을 베레칼라일리 모든 신들의 여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든 거긴 한데 신의 살과 피를 섞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신을 죽여서 인간을 만드네요. 네, 좀 전에 아일루라는 신을 죽였다고 했죠. 참고로 고 바빌로니아 버전의 아트라하시스 설화에서는 게시투이라는 신이 죽었다고 나오고요. 죽는 신들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신화에서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는 신들의 죽음이 관여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킹쿠나 문무, 아사쿠, 아랄라 신들이 일단 이런 새로운 창조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신들이죠. 지난번에 인도에서도 죽은 푸르샤의 몸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죠? 그럼 이런 신들의 몸을 사용해서 하는 창조는 왠지 전 세계에 공통적이었을 것 같네요. 네, 제 생각도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누마엘리시 할 때 또 이야기해보죠. 그런데 신의 몸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성경에서 창조된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요. 무언가 신비롭고 영성이 있는 존재라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아트라하시스 신화에서도 영이 인간에게 스며들어 있고 죽더라도 영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영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럼 넘어가서요. 이제 인구가 증가해서 소음 때문에 신들이 쉴 수 없게 되자 엔키시는 인구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00년 단위로 기근과 역병을 보내서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래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게 되죠. 아, 그럼 아까 말한 자연재해가 신들이 인구를 조절하려는 거라는 거네요. 이 신화를 읽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신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했다면, 뭐랄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전쟁도 신들이 시켜서 하는 전쟁이니 모든 게 신들의 뜻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런 게 사람들의 절망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왕들을 자연재해로부터의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신들에 대한 원망을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그래서 이 홍수로부터 살아남는 홍수 영웅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신들의 자비를 얻어서 이런 자연재해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홍수 이야기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를 잠재우고 신들에게 자비를 구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네요. 당연히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서요. 계속해서 엔키신이 아트라하시스에게 갈대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요. 아트라하시스는 그 말대로 해서 홍수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엔키가 그의 종에게 말했다. 내게 말한 것을 들으라. 벼가 내 말을 들으라. 갈대벼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집에서 도망쳐서 배를 만들어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생명을 부지하라. 보트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라. 지붕을 덮어서 태양이 그 안을 들여다 보지 못하게 하라. 지붕이 배의 맨 앞부터 뒤까지 덮게 하라. 장치들은 매우 튼튼해야 할 것이다. 아트라시스는 그의 소유를 배에 실었다. 정결한 동물들을 실었고 살찐 양을 실었다. 그는 그의 식구들과 친구들을 배에 실었다. 날씨가 변했다. 폭풍의 신 아다드가 구름 사이에서 표효하기 시작했다. 아트라시스는 문을 걸어 잠궜고 문에다 못질을 했다. 아다드 신은 표효하고 있었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왔다. 아트라시스는 밧줄을 끊고 배를 띄웠다. 홍수가 밀려왔고 전쟁터처럼 사람들에게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고 혼돈 속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다. 홍수가 성난 황소처럼 밀려들었고 바람은 독수리의 날카로운 소리와 같았다. 어둠이 깊었고 태양은 져버렸다. 시간 관계상 이후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요. 결국 아트라시스는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고 7일간의 대홍수가 끝난 후에 배에서 내려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칠 인간들이 사라져버려서 굶주렸던 신들은 이 아트라시스의 제물을 기뻐하며 받게 되죠. 아, 신들이 재물을 먹는군요. 배도 고파지고요. 그러네요. 신들이 뭔가 매우 인간적인 신들이네요. 네, 하지만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인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엘릴은 화가 나서 엔키를 추궁하는데요. 엔키는 자기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달대벽에 말했는데 아트라시스가 들은 것이라고 일단 둘러댑니다. 하지만 엘릴도 끝까지 엔키를 뭐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게 인간이 없으면 재물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인구 조절 정책도 다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요? 네, 이번에는 사망률이 아니라 출산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출산을 못하는 여자들을 만들고 여사제들을 세워 결혼을 못하게 막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특이한 방법은 엔키가 닌투르에게 아기들을 채가는 악마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헐, 뭔가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 방법들이 먹혔나요? 내 신화에서는 계획은 완성되었고 엘리를 찬양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뭔가 출산을 못하는 여성들이나 갑작스런 아기들의 죽음에도 뭔가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덧붙여진 느낌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사제들의 정당성, 뭐 그런 것도 붙여진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인구 조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고 설정하는 것이 이 아트라시스 신화의 특징이자 에리도 창세기와의 차이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홍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의 주인공 이름은 우트나피시팀입니다. 이거 주인공 이름이 계속 바뀌네요. 그렇죠? 다시 정리해보면 에리도 창세기에서는 지우스드라, 아트라시스 신화에선 아트라시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우트나피시팀이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들이 모두 홍수에서 살아남은 홍수 영웅들인 거네요. 마치 창세기의 노아처럼요. 노아가 많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부분을 들어볼게요. 이 내용은 우트나피시팀이 길가메시에게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대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슈루팍이란 도시를 알고 있는가? 거기엔 신들의 아버지인 아누와 엘닐 니누르타와 에아와 이누나키 신들이 살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이 사람들로 꽉 차서 마치 거대한 들소처럼 솟아냈고 그로 인해 거룩하신 신들은 쉬지 못하고 있었다. 엘릴이 참다 못해 신들에게 말했다. 인간들의 반란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구나. 소란스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으니. 그러자 신들은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 엘릴이 이 일을 했다. 그런데 에아가 꿈에 나타나 이 사실을 내게 신탁을 통해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는 신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나의 갈대집에 대고 속삭였다. 내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어라.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고 살 길을 찾아라. 폭과 길이를 같게 만들고 가파는 깊은 구덩이를 덮는 둥근 천장을 만들어 덮고 그런 후에
배에다 모든 생물의 종자를 실어라. 이 부분은 아트라시스 설화나 에리두 창세기와 거의 비슷한데요. 예, 지난번에 지우스드라 왕도 슈루팍의 왕이었잖아요. 우트나피시팀도 그런데 슈루팍의 왕이네요? 네, 이 부분도 같죠? 그리고 어떤 버전의 아트라시스 설화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기도 했어요. 아, 그럼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이전에 쓰여진 건가요? 네, 길가메시 서사시가 기원전 220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홍수 신화의 원조격이네요. 네, 아마도 그 전에 있었던 대홍수의 이야기가 전설로 점점 발달해서 신화로 발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홍수의 내용이 좀 더 길고 상세하긴 한데요. 살짝 건너뛰고요. 우트나피시 팀은 7일 만에 엔키신이 말한 대로 배를 완성합니다. 배의 바닥 너비는 축구장 반 정도인 1에이커였다고 하고요. 7개의 갑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7일 만에 배가 완성되었다. 가까스로 배를 띄웠다. 위아래 짐을 가득 실으니 거의 3분의 2가 가라앉게 되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 금과 짐승들, 가족과 친척의 짐승들과 일꾼들을 태웠다. 샤마시가 예정한 날이 다가오자 난 이 모든 것을 싣고 배를 띄웠다. 저녁이 되자 폭풍우를 탄 자가 나타나 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바깥을 보니 온통 공포에 쌓여 있었다. 나는 배를 띄우고 누름대로 막았다. 새벽 동틀 무렵 검은 구름이 수평선 위에 나타났다. 그것이 폭풍의 주, 아다드 신이 일하는 곳에 들어오자 천둥이 쳤다. 네르갈 신이 지하수에 뚝을 터놓고 전쟁의 신 니누르타가 뚝을 부수자 7명의 지옥 의재판관 아눈나키가 그들의 횃불을 높이 들어 그 불꽃으로 땅을 비추었다. 절망의 공포가 하늘에까지 달했을 때 폭풍의 신 아다드가 빛을 어둠으로 바꾸고 땅을 마치 술잔처럼 내동댕이 쳤다. 사람들은 자기 형제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하늘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신들도 홍수에 겁에 질려 가장 높은 곳 안우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이거 묘사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러게요. 공포스럽네요. 사람들이 자기 형제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히고 비가 쏟아지고 지하수 뚝도 터져버리고요. 완전 세상의 종말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살짝 몇 부분을 빼고 했는데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런데 네르갈 신이나 아다드 신은 이전 에피들에도 가끔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네, 시나시리아의 왕들이 전쟁을 묘사할 때도 파괴의 신 아다드 신처럼 파괴했다고 하고요. 또 네르갈 신이 앞서 갔다고도 했죠? 이 네르갈 신은 전에 이야기한 지하 세계의 여왕 에레시키갈 여신의 남편으로 특유의 사자 머리를 한 갈고리가 달린 양날 철퇴를 무기로 사용하는 신입니다. 이게 파괴의 신들이 등장하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7일간의 홍수가 끝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엿새 낮과 엿새 밤이 지나는 동안 바람이 불어닥치고 폭풍, 태풍과 홍수가 세상을 휩쓸었다. 1회째 되는 날, 동이 트자 남쪽에서 올라오던 폭풍이 잠잠해지고 바다도 고요해지고 호수도 잔잔해졌다. 나는 땅과 죽을 보았다. 거기엔 침묵만이 있었다. 모든 인류는 진흙으로 변해버렸다. 바다의 수면은 지붕 꼭대기처럼 평평하게 펼쳐져 있었다. 배의 지붕 뚜껑을 열자 햇빛이 내 얼굴에 와 닿았다. 그때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위에는 온통 홍수가 핥힌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니시르산에 배를 세웠다. 1회째 되는 날, 날이 새자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멀리 날아갔으나 앉을 곳을 찾지 못한 채 돌아왔다. 나는 제비 한 마리를 다시 날려보냈다. 제비도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다. 그러자 까마귀는 물이 빠진 것을 알고 먹이를 쪼아 먹으면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사방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제사를 지내고 술을 땅 위에 뿌렸다. 14개의 제단솥을 걸고 그 위에 수수 향나무,
도구명을 쌓았다. 신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잿상에 꼬여드는 파리들처럼 몰려들었다. 이거 눈물을 흘렸다는 감정 표현도 좋고 문학적인 표현도 좋네요. 저는 잿상에 꼬여드는 파리와 같이 신들이 꼬여들었다는 표현도 재미네요. 아, 저도 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노아의 홍수와 비슷하네요. 내 홍수의 기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새를 날려보내는 이야기까지 비슷하네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살짝은 다른데 우트나피시 팀은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날려보냈잖아요. 노아는 까마귀, 비둘기, 또 비둘기 순으로 날려보냅니다. 뭐 그래도 거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이거 정말 노아의 홍수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제일 먼저 쓰여졌긴 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기록될 때까지는 거의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이 이야기는 계속 전승되었을 거고요. 고대근동 사람들은 사실상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시대가 꽤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일단 창세기는 고대근동처럼 다신교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신들의 갈등이나 투표에 대한 반발 등이 등장하지 않고요. 또 홍수의 원인도 인구에 대한 조절이나 인간의 소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렇긴 하네요. 또 홍수에서 살아남은 영웅도 고대근동 신화처럼 왕들이 아니고요.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선물로 고대 근동 신화는 영생이 주어지는데 노아에겐 영생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고 보면 주제적인 부분의 차이가 좀 크긴 하네요. 그러고 보면 배를 만든 것도 노아는 7일이 아니라 7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기간도 7일이 아니라 40일이고요. 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의 차이도 있죠. 아무튼 넘어가서 이제 홍수 이후인데요. 아까 아트라시스 설화에서는 인구 조절에 대한 다른 방법을 찾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레아가 입을 열어 투사 엘릴에게 말하였다. 우리들 중 가장 뛰어난 영웅인 엘릴이여. 어쩌면 이다지도 무자비한 홍수를 퍼부을 수 있었소? 죄인에겐 그 죄를 벌하고 범법자에겐 그 범법을 벌할지나 관대하게 벌할 것이니 그가 부러지지 않도록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지니 그가 파멸되지 않도록 홍수보다는 사자를 시켜 인간을 벌하고 홍수보다는 늑대를 시켜 인간을 벌하고 홍수보다는 가뭄으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홍수보다는 악한 것으로 인간을 쓸어버릴지라. 그러자 엘릴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나와 나의 아내를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양편으로 갈라앉게 한 후 자기는 가운데 섰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다. 예전에 우트나피시 팀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다. 이제부터 그와 그의 아내는 강들의 입구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해서 신들은 내가 여기 강들의 입구에서 영원히 살도록 마련해 주었다. 해피엔딩이네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우트나피시팀은 영생을 얻었네요. 그런데 왠지 저는 우트나피시 팀 부부에게 대한 축복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해요. 저도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긴 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네요. 아무튼 이것으로 오늘 아트라하시스 설화의 홍수와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부분까지 일단 대략적인 소개가 끝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고대의 사람들은 살아가며 참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전쟁과 홍수에 전염병에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일단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낳은 자식도 다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했고요. 자연재해 상황에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왠지 인구를 절반으로 리셋하자는 타노스 남눈이 먹힐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홍수의 원인을 인간이 시끄럽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들이 많아서 만들어진 문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고대에 대홍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고대 문학들이
같은 내용으로 쓰여진 걸 보면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자료도 있고요. 저는 일단 전지구적인 대홍수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도시를 파괴할 만한 대홍수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대홍수가 도시국가들을 갑자기 망하게 하고 다른 도시국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수메르 왕의 목록이란 토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홍수 이후로 수메르에 맨 처음 세워진 5개의 도시가 쇠퇴하고 왕권이 키시로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맨 처음 세워진 5개 도시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그게 지난번에 한 에리두 창세기에도 등장하죠. 에리두 바티비라 랄락, 시파, 슈루팍입니다. 에리도 창세기의 지우스드라 왕이나 길가메시 서사시의 오트나피시 팀이 슈루팍의 왕인 것을 보면 말은 되네요. 네, 그리고 키시에서도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의 홍수가 있었죠. 이후 왕권은 우르크로 넘어갔고요. 이후 기원전 2500년에 라가시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으로 운마로 넘어가게 되죠. 아, 그럼 홍수로 인한 도시국가의 쇠퇴는 말이 되는 것 같네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을 것 같은데 홍수가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신이란 수메르 도시는 홍수 때문에 망했다는 직접적인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국지적 홍수 말고 노아의 홍수 같은 전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전지구적 홍수에 대해서는 토판 기록보다는 과학적인 가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2개만 소개를 해볼게요. 오호, 과학적인 가설들이 있네요. 일단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산이 아라랏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라랏산은 터키의 동쪽 끝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데요. 물론 다른 역사 기록들에 보면 산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 요세푸스는 아르메니아의 어떤 산이라고 하고요. 제롬은 마시스 산이라고 하고 시리아의 전승에는 주디산, 그리고 외경인 희년서에는 루바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들은 모두 동일하게 터키 아르메니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노아의 방주가 터키까지 떠내려갔다는 거네요. 네, 이 거리가 한 1000km 되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역에는 기원전 4100년부터 포도 재배를 한 흔적들이 발견되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 포도주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아, 뭔가 또 연결이 되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 터키가 북쪽으로 맞닿아 있는 바다가 하나 있는데 바로 흑해입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철관석이 많이 났다고 하는 곳이죠. 네, 그래서 여기 흑해에 대한 가설이 바로 흑해홍수 가설인데요. 흑해홍수 가설은 컬럼비아 대학의 윌리엄 라이언, 월터 피트만 교수가 주장한 건데요. 빙하기가 끝날 무렵 빙하가 녹으면서 북반구의 해수면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기원전 7500년 전 높아진 해수면은 터키 근해의 담수호였던 흑해를 덮쳤다는 거죠. 그래서 흑해는 급격하게 확장이 되었고요.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바다와 연결되었고 농경지들은 바닷물에 휩쓸려 사라졌다는 거죠. 흑해가 원래 말이 바다지 엄청나게 큰 호수잖아요. 그럼 해빙기 때 이 호수가 바다와 연결되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당시 흑해의 해수면은 하루에 15cm씩 높아졌다네요. 그리고 심해 탐험가 로버트 발라드가 흑해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로버트 발라드는 이전에 북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발견했었죠? 그래서 흑해에서 무언가 발견했나요? 네, 이 로버트 발라드는 흑해 2000 탐험팀을 조직해서 흑해의 해저 100m 근처에서 집토의 벽과 지붕, 그리고 기둥의 잔해들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탐사선들은 흑해 바닷속에서 돌도끼와 그릇 조각 등도 촬영을 해냈다고 하네요. 혹시 누가 배를 타고 가면서 도끼를 떨어뜨린 거 아닐까요? 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집을 떨어뜨릴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흑해는 원래 작은 호수였을 것 같은데요. 네, 흑해가 원래 훨씬 작은 규모의 민물호수였고 대홍수의 영향으로 엄청 큰 규모가 되었다는 게 라이언 피트만의 가설인데요. 매우 설득력이 있죠? 네, 그런데 기원전 7500년이면 뭔가 노아의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물이 유입되었다고 해도요. 전지구적인 홍수가 되기까진 꽤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엄청난 비가 온 거잖아요. 이 가설은 뭔가 노아의 홍수에 집중호우하는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아마 두 번째 가설을 두 분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가설은 운석론입니다. 이 운석론은 고고학자 브루스 마스가 주장했는데요. 3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운석이 기원전 3000년경에 인도양에 떨어졌다는 주장이에요. 커다란 운석이면 갑작스러운 홍수가 있을 수 있었겠는데요. 이 운석이 떨어진 지점은 버클 분화구라고 불리는데요. 이 가설에 따르면 이 운석의 충돌로 600피트 정도의 대형 쓰나미가 일어났고요. 뜨거워진 온도로 인해 물이 기화되며 분무된 미립자들이 대기로 유입되면서 열과 습도로 인해 슈퍼 허리케인이 생성되었다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경우 대기가 깜깜해지면서 80%의 인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타노스의 스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새벽 동틀 무렵에 검은 구름이 수평선 위에 나타났고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의 어둠이 있었다고 나왔죠. 그러네요. 그럼 운석론의 시뮬레이션과 비슷하긴 하네요. 또 힌두교의 설화에 나타난 대홍수 이야기에서는 5개의 밝은 천체가 일렬로 늘어섰다고 하는데 천문학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기원전 3000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원전 3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운석론을 주장한 브루스 교수는 날짜까지 주장하는데요. 기원전 2807년 5월 10일에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거 날짜까지 말하니 갑자기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점점 과학에서 미스테리로 발전해가는 기분인데요. 반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운석론은 그래도 그나마 좀 다른 근거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바다 깊은 곳에서만 발견되는 미화석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해변과 내륙에 마치 쓰나미가 있었던 것처럼 V자 형태로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한 발견도 있고요. 이 미화석의 측정 연대도 기원전 3000년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제 결론은 알 수 없다입니다. 저는 뭔가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홍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무언가가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언제 있었다라는 것보다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홍수의 이야기가 그 엄청난 홍수에서도 살아남아 인간이 번성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희망이죠. 홍수 신화는 희망이었다라는 거네요. 내 절망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하긴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에서도 사람들은 신화를 통해서 상상하고 무언가 희망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네요. 내 신화란 그런 점에서 무척 가치가 있는 유산 같아요. 네, 뭔가 오늘 결론도 교훈적인데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많이 다룬 느낌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럼 다음 주는 뭐 하나요? 다음 주에는 고대 근동의 창세 신화의 완성판 이누마일리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있습니다.